오늘은 새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세 번째 주제, 새 섬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 섬김. 오늘 본문은 섬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선한 일, 착한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의로운 일을 하면서 인기가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느냐. 이야, 전양반 임금 되면 좋겠다. 전양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론을 가장 빨리 캐치한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빠꿈이 있어요. 뭘 갖다 빠꿈이라고 합니까? 눈치가 빠른 거예요. 눈치가. 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눈치가 아주 빠꿈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하면 준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달려가서 예수님, 당신이 드디어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뭐 도도돌도 말고 이 친구는 우측에, 이 친구는 좌측에, 즉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은밀히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고 하면 맞아. 야고보와 요한은 저런 자리 가져야 돼. 그런 마음을 갖게 했어요. 아니 저런 싸가지가 어디서 어떻게 저런 말을 우리들을 두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화가 났어요. 왜? 지들이 뭔데 말이 선수 쳐가지고 저런 요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역시 우리 예수님은요 참 인사이트가 있으셔가지고 그래 맞다. 내가 너희에게 내 나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 내 나라의 인물은 내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 그 자질에 대해서 우리는 말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수고를 하고 특별히 정치인들이 말이죠. 막 선거를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수고한 다음에는 자리 싸움하지 않습니까? 자리 달라고 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논공행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농공행상의 원리가 있으셔요. 그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크뜸에 대한 자연적인 욕구를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크뜸, 처음 듣는 말이죠. 크뜸은 뭐의 약자냐면요, 제가 만들어낸 그런 약어입니다.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크고자 하는 자. 또 44절에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슨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즉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는 자를 그 두 단어를 플러스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크뜸. 따라서 크뜸. 잘못 발음하면은 굼뜸. 굼뜨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넌 굼뜨냐, 느려 터졌냐 그런 말 아니겠어요? 크뜸. 크뜸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크고자 하는 자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의 복합어다, 조합어다. 그게 바로 크뜸이라고 하는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세계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크게 되고 싶은, 으뜸이 되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베란다에 화분에 나무를 심어놨어요. 꽃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러면요, 베란다에 심겨져 놓은 나무도요, 자연 본능에 따라서 햇볕 있는 쪽으로 가지가 쫙 올라갑니다. 그렇죠? 햇볕 있는 쪽으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싹 바꿔치기를 해봤어요. 그래도 또 햇볕 있는 쪽으로 가요. 왜 그런 것이죠? 자기도 잘 자라나고 싶은 거예요. 잘 쭉쭉 뻗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자연세계도 그러할지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기고 싶고 1등이 되고 싶고 잘 되고 싶어요. 목사님, 그건 너무나 경쟁사회 속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 1, 2등은 으뜸이 되는 사람, 크게 되고 으뜸이 되는 사람은 한두 사람 있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 좋은 아저씨도 엄마 아빠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수학 성적은 28점, 영어는 15점 받았을 때, 야 이놈의 자식아, 이것도 성적이라고 갖고 왔냐? 똑같이 새끼밥 먹고 똑같이 학교 다니면서 성적이 이게 뭐야 하면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한 소리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마음속에 말이죠, 기왕이면 1등이 되고 싶고 성적이 좋아지고 싶고 으뜸이 되고 크게 되고 싶은, 크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되고 싶은 그런 건전한 욕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게 되고 으뜸이 되고 싶은, 크뜸이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어떠한 것이 우리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크뜸이 되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 보니까는 그 과정은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굿뜸을 향해서 크게 되고 으뜸이 되는 것에 달려가는 것이 우리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만 좋으면 돼, 머리만 좋으면 돼. 왜?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결과만 좋으면은 수단과 방법 가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사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크뜸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크뜸의 원리는 뭡니까? 두 번째로 섬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섬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용어도 새로운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어디에서 따왔느냐? 4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거기다 줄을 치세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44절에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즉 섬기는 자와 종의 플러스가 뭐다고요? 섬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종. 따라서 섬종. 일반적으로 말이죠, 어떤 조직이나 직장에서나 단체에서 뭐 이렇게 어떤 부서에 뭐가 있어요? 부장이 있어요. 부장이 있어요. 또 팀장이 있어요. 뭐 사장이 있어요. 뭐 통장, 반장, 중대장, 대대장, 뭐 그 용어에 맞는, 그 조직에 맞는 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 굳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부장님, 팀장님 하다 보면요, 그 장이 오래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딱 이 장이 몸에 딱 배가지고 말이죠, 그 장자리를 놓고서 때로는 다시 교사로 간다든지 일반 성도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하면 괜히 어깨에 힘이 빠지고 살맛을 얼굴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운이 빠지고. 왜 그런 것이죠?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장을 무시해? 내가 팀장인데 무시해?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용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과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어부터 바꾸자 해가지고 우리는 전체 모든 부서마다 섬김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섬김의 종이 되겠습니다. 섬김장이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섬김종. 얼마나 아름다운 용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예안교회는 많이 익숙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떤 분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사 오신 어떤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예안교회에서 생소하면서도 가슴에 남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예안교회에서는 섬김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더군요. 때로는 방언처럼 들린대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용어이고 성경적인 용어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을수록 더 섬기려고 하는 섬김종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섬김은 섬김인데 어떤 섬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나타나야 될까요?
먼저 섬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먼저 섬기겠습니다. 먼저 섬김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는요, 먼저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먼저 받길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습니다. 남이 먼저 인사해 주길 원하고, 남이 먼저 알아주길 원하고, 남이 먼저 봉사해 주길 원하고, 남이 먼저 대접해 주길 원합니다. 남이 먼저 나한테 잘해 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먼저 섬겨야 됩니다. 먼저 더 친절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면 말이죠, 항상 먼저 인사해 버릇하세요. 아파트에서도 먼저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상대방에게 호의를 얻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먼저 우애하고 사랑하고 존경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며? 먼저 하며. 먼저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참 이 목사들이 말이죠, 뭐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 항상 그런 말을 듣고, 또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는 사랑을 많이 받고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지나치지 않고 대우도 많이 받길 원하는 게 목사들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말이죠, 노회 모임을 갔습니다. 노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노회 회의를 마치고 어느 식당에 갔어요. 전부 다 앉아있는 분들은 기라성 같은 장로님, 목사님들이십니다. 근데 그 종업원에게 있어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아니라 다 손님일 뿐이에요. 똑같은 고객일 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어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막 소리 지르고 왜 늦느냐고 그러고, 이 반찬이 이게 뭐냐고 그러고 하면서 말이죠, 책망하고 그럴 때는 얼마나 안쓰럽고 그 앉은 자리가 솔직히 창피한지 몰라요. 좀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한 번은 말이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다 밥을 먹고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서로가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잡담하고.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이쑤시개를 딱 하나씩 나눠드리고 티슈도 한 장씩 딱 나눠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게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섬겨야지 하면서 이렇게 다 티슈하고 이쑤시개하고 다 나눠주고 자리에 돌아왔더니 다들 말이죠 하면서 말이에요, 불편해하면서도 고맙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티슈 이쑤시개 나눠준 그것이 저는 그냥 잠깐 섬긴 것뿐인데 몇 달이 지나서 큰 수확을 얻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예안교회 오시게 되셨어요? 저를 꼭 물어보거든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희 장인이 모교회 장로이십니다. 근데 왜 장인 교회 나가시지도 않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 다니다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쉬고 있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목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마음에 드는 교회도 없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장인이 날 부르더니, 어이 사위, 이야 네가 좋아하는 목사 하나 생겼다. 정말 그 교회는 가야 되겠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뭘 보시고 그래요? 글쎄 내가 노예 자리에 가는데 글쎄 어떤 목사가 일어나더니 티슈 나눠주고 이쑤시개 나눠주는데 나는 그런 목사 지금까지 태어나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목사 정신이 됐더라. 그 교회 가라. 그래서 왔답니다. 이야, 그냥 먼저 섬기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섬기는 마음, 먼저 베푸는 마음, 낮아진 마음은요 어때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보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늘사랑 모임을 가졌습니다. 상반기 동안 등록한 분들을 저희가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랑에 푹 녹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저도 꿈이 생겼어요. 제가 말이죠,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있고 싶어요. 그래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하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살 때, 겸손하게 살 때, 충성하며 살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속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섬기는 모습과 태도는 사람들에게 뿌듯함과 감동을 줍니다. 제가 그제도 말이죠, 아파트에서 나와서 분리수거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보니까요, 유아용 세발 자전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분한테, 아저씨 저거 누가 이렇게 놓고 간 거죠? 가져가도 되죠? 만약에 허락 없이 갖고 가면 절도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누가 방금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발 자전거를 가지고 모시고 왔습니다.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들고 와가지고 딱 내려놓고 우리 기도공동 카트에다 놓고, 자, 이거 아직도 보니까 튼튼하고 좋은데 필요 한번 갖고 가도록 하세요. 이렇게 올렸더니 여러 좋은 반응이 왔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이지, 내가 얘 함께 목사인데 쪽팔리게 이런 거나 들고 다니게 생겼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마음속에 이거 아주 튼튼한 거니까 누가 필요로 한 사람 갖다가 쓰면 좋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에도 유모차 좋은 거 말이죠, 그때는 질질 끌고 왔어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저 양반이 허리도 굽지 않았는데 왜 저럴까. 근데 그 유모차가 워낙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가 필요로 해서 쓴다고 하면은 내가 어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남을 내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게 말이죠,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는 사람들에게 행복감과 즐거움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섬기는 데 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기쁨 자리를 더욱 섬김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세요? 왜 진급하길 원하십니까? 왜 승진하길 원하십니까? 왜 잘 되길 원하십니까? 왜 크게 되고 으뜸되길 원하십니까? 그 목표가 무엇인지요? 저도요, 목회 크게 하고 싶어요. 으뜸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익산에 내려왔어요. 서울 사랑교회에서 10년 동안 부교역자로 있다가 이 지방에 갈 때 사람들은 모두로 지방에 가려고 하냐고, 다 서울로인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저한테 꿈을 주셨어요. 이왕이면 저도 사랑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 하나님 앞에 참 목회하고 싶다, 크게 쓰임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목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절대 초심의 마음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남중동 제1예식장 비 오는 그때 시작한 예안교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그 교회, 그때의 그 마음 가지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공하길 원하세요? 왜 승진하길 원하세요? 왜 진급하길 원하세요? 왜 더 좋은 자리 가길 원하세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좀 누려봐야지, 편안해야지, 즐겨봐야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갖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높은 자리 가고 싶어요? 쉽게 가지 못하는 자리 가고 싶어요? 장로 되고 싶으세요? 권사 되고 싶으세요? 안수집사 되고 싶으세요? 왜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여러분의 마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더 섬기기 원합니다. 더 섬기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섬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크고 으뜸되길 원할 때도, 주님, 이 아이가 크고 으뜸이 되어서 더 많은 섬김의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심어주고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한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에서 물러난 이유, 퇴임 이유가 수없이 많은 정치가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퇴임 후에 그의 삶을 추적했던 한 기자가 글을 쓰면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를 평가했어요. 지미 카터, 그는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아마도 유일한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백악관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악관은 그에게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한 수단? 더 섬기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에 입문하게 되면요, 적어도 청와대 한번 들어가 봐야지, 장관 한번 해야지, 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세월, 힘들었던 세월 누려봐야지, 떵떵거려 봐야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야망입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어땠어요? 더 섬김의 기회를 가지려고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전임 대통령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마음 좀 배웠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감옥 2번이나 감옥에 갔다 온 대통령들이 2분이나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지미 카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섬김의 마음, 서번트십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서는 바로 자기의 고향인 조지아주에 내려가서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다시 들어가서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말이죠, 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교회 전체를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자원봉사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진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고향에 내려와서 교사하고 청소하는가 구경하러 왔는데 구경하러 온 사람이 교인들보다 더 많았대요. 맨날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리고 감동받고 사진 찍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헤비타트라고 하는 말이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만들어주는 일에 전 세계적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기왕이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일날 예배 좀 드리고 가면 좋을 텐데 자기는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훌쩍 떠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세계에서 악당 중에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지도자 가운데 하는 김일성이가 자기는 누구도 못 믿습니다. 그러나 지미 전 카터 대통령은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말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을 좋아해가지고 분쟁 지역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지미 카터로 하여금 조종자, 화해 역할을 하도록 그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되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그건 결코 잘못된 욕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침은 뭡니까? 왜 크게 되려고 하느냐? 왜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저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주님, 나 사업 잘 되고 싶어요. 나 그 회사 들어가고 싶어요. 으뜸이 되고 싶어요. 장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더 잘 섬기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뜸이 되어서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뜸이 안 되면 안 섬깁니까? 물론 안 섬길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용서하세요. 결코 내가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이 길에 가서 청소하는 거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복을 입은 사람,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청소를 한다. 어떻게 봅니까? 존경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크게 되고 으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져야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무엇을 깔고 있으라고요? 무엇에 대한 강렬한 소원이 있으라고요? 주님, 그 자리를 통해서 더 섬기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물러난 다음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왜 건강을 많이 주셨어요? 왜 시간적 여유를 주셨어요? 섬기라는 거예요. 더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 내 것밖에 모른다. 뭡니까? 놀부밖에 더 되겠습니까? 욕심쟁이밖에 더 되겠어요? 그건 불행한 삶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은사, 기회, 시간, 그런 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데, 교회의 어려운 데를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차량 봉사의 운동도 좀 참여해 주세요. 나는 이 더운데 말이죠, 가장 많이 수고하는 분이 차량 주차 안내 같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안내하던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차량 봉사도 하고, 시원한 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골고루 말이죠. 그리고 봉사 안 하는 분들도, 여자분들도 좀 주차 안내 좀 그런 데도 좀 하세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로 대속물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속물 정신으로 다시 45절 먼저 읽고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대속물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은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희한한 분이세요. 이상한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한지 모르는 사건이었어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억울한 죽음 같았고 비참한 죽음 같았지만 그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죄로부터 건짐받기 위한 대속물이었다, 희생 제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렇다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대속물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대속물 정신은 뭡니까? 희생 정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가정 속에 희생을 하세요. 직장 속에서 희생을 하세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희생,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습니까? 희생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좀 억울한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자존심 죽이는 겁니다. 그게 손해본 것 아니겠어요? 나는 이 자존심 말이지 절대 양보 못해. 아니에요. 그거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되고 으뜸이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크뜸이 되는 분들 가운데서 대속물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감동을 주고 아름다움을 가져다주고 살 맛을 느끼게 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크뜸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